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이웃들이 회복과 복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축복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한 단어를 소개했죠. 무슨 단어입니까? bless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bless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B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Begin with prayer. 우리는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남편이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 모든 행사들 마찬가지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셨고 기도로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블레스에서 L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Listen, 즉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청받지 못하는 인생을 수없이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자기는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리기보다는 귀를 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에 대해서, 블레스에서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트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습니다. 그죠? 음식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만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은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왠지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는 분들은 이상하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이 막 예민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참고로 빵을 좋아합니다. 일명 그래서 빵순이라고 제가 놀립니다. 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빵만 갖다 주면 모든 근심 걱정이 풀립니다. 얼마나 풀기 쉬운지 몰라요. 빵을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의 건강과 좀 다이어트를 위해서 빵을 좀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잘 생각했다고. 근데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빵을 안 먹으면 내가 신경이 좀 예민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와 저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빵을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안정한 가정이 싫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빵을 맛있게 많이 드시라고 제가 그날 빵을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이 외에도요, 음식에 진심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집 가면은 탕수육 먹잖아요. 그러면은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찍먹 부먹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주에 함께 나눴던 경청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조합,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한 실천의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인가?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먼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사역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역 많이 하셨잖아요.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또한 기적도 행하셨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도,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 치유,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축복자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음식을 나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유, 무슨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분이 음식 나누는 게 무슨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아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나누셨고, 그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참 많이 나누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첫 번째 기적 행하셨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행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잖아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렸는데 그때에 그 얘기를 싣고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던, 축복이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또한 시골의 언덕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 교육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아침에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무릎으로 운전하는 막 이런 신기한 기술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예, 그 버키스라고 아시나요 혹시? 여행 가면 버키스를 들리게 되잖아요. 거기 또 스테이크 그 햄버거 너무 맛있거든요. 안 드셔보셨어요? 인생을 아직 다 안 사신 겁니다. 그냥 이 스테이크 햄버거는 한 번은 드셔보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텍사스의 자랑입니다. 딱 먹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햄버거를 한 손에 들고 가끔은 뭐 묻으면은 무릎으로 핸들 잡았다가 막 묘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 사람들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식구들이 식사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건강한 가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아마 각자 셀폰을 들고 음식을 하며 서로 대화도 없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정말 음식을 살기 위해서 먹겠노라고 전투적으로 먹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했어요. 블레스라는 수첩을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떻게 음식을 나눴었는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저희 가정은 음식을 먹을 때 셀폰을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룰을 정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 제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나 전투적으로 먹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속에 조금 회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던 문화에서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요, 단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의 표현이었고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가장 경멸의 대상인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일로, 아주 큰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존경받는 랍비들은요, 죄인들, 즉 착한 사람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수준이 안 맞게 놀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죠. 특히 이 만남은 재밌는 것이 세리 마태 자신이 작성한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조금 의미심장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9절에 13절 말씀을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리는요, 그때 당시 세상의 쓰레기였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설교 시간에 쓰레기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표현을 그 당시엔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쓰레기 취급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제 앞잡이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같은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취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세리들은 절대적인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민족들의 그런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매겨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같은 종족들조차도 이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과는 보통 대화도 하지 않고요, 함께 식사를 나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겸상 안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겸상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멸 대상으로 무시받는 사람 중 하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너가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니 너가 일단은 사람답게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 암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제자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음식을 나누고 계십니까? 음식을 나누고 있는 대상을 한번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죄인은 어떤 사람을 칭하냐면요, 사법적으로 죄인, 죄수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규정해온 전통, 그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보통 칭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류를 얘기한다면은 매춘하는 창기라든가 아니면 세리와 같은 불법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분류하고 그렇게 칭했다라는 것이죠. 즉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래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존경받는 랍비로서 가장 경멸받고 무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그와 그의 사회적 왕따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음식을 나눌 수가 있냐?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들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들하고.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죄인하고 이런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라서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명을 실천하고 계셨고 지금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의식은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지키지만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제발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말씀, 외우는 그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우지만 말고 알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 우선사항이 바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은 바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적과 경고에 우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어떤 신앙적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기준, 종교적인 어떤 선을 가지고 남에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된 사람, 지금도 어려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어줬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내가 그걸 기준 삼아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축복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거룩한 신앙인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술꾼이라든지 먹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주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사역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필수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소통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친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Right Here, Right Now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Right Here, Right Now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음식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선교적 환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음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기독교 가정이 매주 한 번씩 낯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눈다면 우리는 음식을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은 음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 음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을 한번 나눠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또 라떼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라떼는 말이죠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끔은 라떼가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좋을 때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주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경험들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옛날엔 정말 많이 교회 헌신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청년들이 있을 때, 또한 젊은 가정들이 있을 때 내가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 해주고 잘 먹여주고 이렇게 돌려보내면 믿음 없던 친구들도 그거에 고마워가지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이 친구들이 또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한국 갔더니 자기를 기억해주고 안아주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은 음식이 축복의 도구인 줄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축복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실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음식의 나눔을 통해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식을 나누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음식을 나눔의 실천을 할 때요, 여러분의 집 또는 여러분의 돈을, 비용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뻔히 아세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나누냐고요. 괜찮아요. 음식 나누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간다거나 누가 대신 음식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자신이 초대한 자리가 아니었던 자리, 자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자리에서도 축복이 되셨다니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자리가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초청받은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포도주를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만드는 축복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간식 싸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한 소년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넘는 음식을 남기게 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식을 나눌 때 여러분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든 내가 사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음식을 나누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든 초대를 받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든 그 자리에서 축복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어떤 존재? 사탄 말고 사탄이, 그죠? 사탄이 우리가 축복되게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딱 한 단어를 심어줍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but 이라는 단어입니다. but, 그러나 이 단어를 줘요. 그 but이라는 단어를 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변명을 하게 만듭니다. but, 예.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음식을 나누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but, 그 but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변명을 늘어놓게 할까요?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까? 아, 난 사람들 집에 초대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음식을 진짜 못해요. 내 음식도 내가 안 먹는데 나도 못 먹겠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초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집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사람들 오면 너무나 북적북적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초청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을 초대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밖에서 만나시면 돼요. 그죠? 제가 교회 오픈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만나셔도 좋고, 커피숍에서 만나셔도 좋고, 뭐 달라스의 맛집에서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되면 꼭 집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 반드시 많은 음식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먹느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음식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 본질을 잊게 만들고 정말 부수적인 이유로 변명을 늘어놓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변명을 합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면 말재주가 없어 너무나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손님을 초대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늘 걱정인 사람들이 있죠. 괜찮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뭘 하면 된다고? 경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굉장히 사실 어색한 침묵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만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시간을 장악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참고로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 무조건 기도를 하죠, 당연히.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말재주가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전 말을 잘 못해요. 진짜 말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실 때 저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방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가서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요. 운전대 잡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말을 알게 해주세요. 그분이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그때는 기도할 때는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경청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큰 장벽을 통과하셔야 돼요. 어떤 장벽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 핑계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 또한 저를 포함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웃들하고 식사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블레스를 실천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끼를 먹는 사람도 있죠. 아까 제가 3끼를 일주일에 먹는다고 하면서 24끼라고 얘기해가지고 73, 24가 될 뻔했습니다. 21끼죠. 그죠? 21끼를 보통 먹어요. 그죠? 2끼를 먹으면 14끼를 먹게 될 겁니다. 그 중에 1-2끼만 이웃들과 함께 그냥 먹으세요. 새로운 스케줄, 새로운 일정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정 가운데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져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간단하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영적 선물인 환대의 능력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환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블레스를 실천하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먹는 그 식사 1-2끼만 또 혼자 밥 먹어야 소화 잘 되고 행복하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혼자 드세요. 괜찮아요. 대신 1-2끼만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1-2끼만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눈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봅시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정말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웃과 단 한 번의 식사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식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저녁 식사 한 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세상을 축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와 경청 그리고 음식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함께 펼쳐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잠깐 기울여 볼까요? 축복이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셨고 음식을 나눈 모든 장소는 바로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음식을 나누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여러 변명으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눈다면 우리가 축복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곳, 일하는 곳,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실천 방법을 통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브레이크트루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음식을 나눔으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